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 저는 새벽기도에 대한 저의 의견을 나누고 싶어요.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작은 개척교회 거기서 새벽기도를 나간 지가 아마 석 달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 하루 빠지고 계속해서 매일 제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떨 때는 피곤해서 정말 이렇게 침대에서 빠져나올 게 쉽지 않을 때도 있지만 제가 힘주세요 하고 제가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거.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그 교회 환경상 저 혼자만 새벽 기도를 나가고 있어요. 보통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오시지만 멀리 계셔서 매일 오실 수 없으시니까 교회가 거의 비어 있어요. 그래서 주중에는 비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집이 가깝고 하다 보니까 또 제가 기도해야 될 정말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제가 많이 부르짖을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으면 아무래도 기도를 누가 듣는 것 같고 그러면 사람이 의식이 되면 주변이 의식이 되면 아무래도 속마음에 있는 거 다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없잖아요. 방해를 받잖아요. 하나님께 얘기할 때도 가장 내가 아무래도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면 옆에 사람 신경 안 쓰고 그게 가장 솔직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절실한 기도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누가 옆에 있다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왠지 제한이 느껴져요. 왠지 신경이 쓰여서 100% 솔직한 기도가 안 나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아침에 새벽에 일찍 하면 처음에는 뭔가 그렇지 않습니까? 워밍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처럼 당장에는 잘 안 터져 나와요. 기도가.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일단은 가서 성경을 한 5장씩 읽습니다. 읽고 난 뒤에 기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이 오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시선 때문에 자리에 앉았으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가면 제가 보통 2시간 정도 잡고 있는데 그래서 한 성경을 5장 읽으면 한 30분 정도가 가더라고요. 그러면은 1시간 반, 좀 길게 할 때는 한 약 3시간 정도 하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 전에, 새벽 기도 나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새벽 기도 좀 가려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 갈 수 있는 장소를 많이 찾았는데,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새벽 기도 잘 안 하거든요. 미국 교회는 원래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만든 것인지 제가 역사적인 전통은 그 배경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곳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여전히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전통이 계속 남아 있어서 이렇게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보통 5시 정도 아니면 5시 반 정도 모이는 걸로 잘 알고 있는데 모이면 먼저 이렇게 리드하시는 분, 특히 목사님 위주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성경 구절을 읽고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설교를 하시고 이렇게 한 30분 정도 되는 걸로 잘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난 뒤에 끝나고 나면 찬송 부르는 게 있죠. 또 찬송 몇 곡 부르고 난 뒤에
그 메시지 전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쯤 되면 벌써 6시 아마 넘을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출근을 하기 바쁘기 때문에 뭐 대부분 다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한 10분 정도 기도할까 말까. 그리고 대부분은 자리를 들고 떠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좀 늘 그렇게 생각하면 했었거든요. 새벽 기도가 정말로, 이게 도움이 되는 건가.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그 새벽 기도의 틀 있잖아요. 전통적인 새벽 기도 틀.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이지 않고 뭔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한국 교회마다 있는 것일 뿐이지 정말 하나님 앞에 막 기도로 막 간절히 나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런 새벽기도 전통적인 한국 교회의 새벽기도 틀은 어쩌면 도움되기보다는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 좀 가끔 들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저는 정말 대부분 사람들 그렇지만 새벽 기도는 내가 막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뭐 보통 하는 일반적인 기도보다 이게 뭔가 위기를 만났거나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그 새벽에 나가서 집중적인 기도를 하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나가는데 그럼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철저하게 개인적인 신앙적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랄까 새벽 기도가 좀 너무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막 몰아가는 느낌, 하나의 형식으로 몰아가는 느낌. 그러니까 우리 보통 한국교회 대부분의 전통적인 예배 형식처럼 일종의 작은 같은 예배 형식인데 작은 이렇게 시간이 짧고 그냥 작은 어떤 형식인 거예요. 작은 크기의 예배 형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도 자체가 아니라 기도의 몸이 돼야 되는데 순수하게 기도만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데 왠지 그러니까 그런 예배 틀을 자꾸만 고집하여서 그 기도하고 싶은 시간을 뺏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그 새벽 기도에서 목회자가 나와서 어느 정도 리드하는 건 좋은데 근데 뭐랄까 주된 거 있잖아요. 주일 예배처럼 그 주일 예배에 그 설교하시는 부분이 크잖아요. 가장 많은 시간을 목회자의 설교가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것처럼 새벽 기도도 목사님이 꼭 설교를 해야 되는지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기도 시간이 빼앗기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하루의 첫째 시간 새벽 시간 가서 부르짖으려고 하는 건데 그 새벽 기도에 가서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시간을 할애해버리면 그 시간이 뺏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흐름이 깨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것에 너무나 적응이 된 사람들, 너무나 익숙해진 사람들은 굳이 새벽 기도에 기도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왔다 가는 거, 가서 설교 듣고 그죠? 출근하기 전에 그리고 짧게 5분, 10분 기도하고 떠나는 걸로 이렇게들 만족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 저는 제가 정말 사모함이 없구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개인의 어떤 잘못이라기보다 그 교회에서 만드는 어떤 전통적인 틀 있잖아요. 그것이 저는 정말 뭐랄까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새벽 기도는 기도에만 집중이 되고 기도에 완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회 측에서 장소만 제공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각자가 자유롭게 와서 정말 마음껏 부르짖고 갈 수 있는 그렇게 좀 뭐랄까 지원을 하는 보조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죠? 그것이 참된, 새벽 기도의, 뭐라고 할까, 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뭔가, 뭐랄까, 어정쩡한, 작은 예배의 형식을 취해간다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될 시간을, 목회자의 꼭 필요치 않은,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걸 들으면서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시는 많은 분들 중에 보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부분이 약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대1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특히나 기도는 더욱 그렇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훈련이 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적인 훈련이 한국 교회에서는 잘 안 되어 있어요.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 교회 단체 안에서, 교회 예배 안에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통솔하고 또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저 훈련시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뭔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막 집중해서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늘 묵상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새벽 기도가 좋은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나가서 조용한 하루의 첫째 시간에 그죠? 이게 성경을 각자가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는 정말 집중적인 시간이거든요. 말하자면 quiet time, 그러니까 아주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에요. 그건 정말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을 돕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스스로의 훈련. 그런데 이것조차도 교회에서 다 이렇게 단체 활동으로 넣어버리면 그런 개인적인 훈련할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읽어요. 근데 새벽 기도에 만약에 목회자가 이렇게 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먹여주고 떠먹여주고 하나님 말씀을 또 뭐 이렇게 단체로 읽고 지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각자가 그저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교에서는 뭐 일방적인 가르침 있잖아요. 막 일방적인 교수법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생님은 방향만 이렇게 제시해주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렇게 공부를 했을 때는 처음엔 고생이 되는 듯 하지만 자신감 생기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계획 짜고 또 막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어느 정도 자기가 자신감도 생기고 독립심도 생깁니다. 그런 신앙적인 독립심이 필요한데 한국 교회는 그게 좀 부족해요. 왜냐면 거의 모든 것이 교회가 중심이 되고 목회자가 중심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성도들의 개개인의 어떤 자발적인 그런 신앙적인 성장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으니까요. 새벽 기도가 참 좋은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좀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막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대부분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위해서 나오는 것인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형식적인 그 교회의 틀, 그죠? 가면 똑같이 찬송 부르고 성경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저처럼 막 부르짖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가서 막 다른 거 딱 제껴놓고 막 기도만 집중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줘야 되는데 이런 형식적인 것들 이런 틀들이 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날은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새벽기도에 왜 오지? 새벽기도에 저 목사님 설교 들어온 거 아닌데 저 목사님은 왜 설교를 할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게 방해가 돼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기도는 기도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어떤 그러니까
프로그래머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정말 기도를 위해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로 새벽 기도를 가고 싶었어요. 오래전서부터. 제가 오래전서부터 새벽 기도를 너무너무 사모했고, 정말 제가 제 개인적인 사정, 또 여러 가지 가족적인 사정,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제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힘들고, 정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야 될 문제다 생각하고, 정말 교회를 가고 싶었지만, 정말 집에서 가까운 교회. 그러니까 멀리 갈 순 없잖아요. 한 30분 걸려서 못 가지 않습니까? 편도가 30분이면 왕복이면 1시간인데 아침 시간 출근하고 바쁘고 그런데 그 멀리까지 그 차를 그렇게 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또 시간에 쪼들려서 제대로 기도가 되겠습니까? 시간 들여다본다고. 그래서 가까운 곳에 가야 되는데 가까운 곳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한 5분 정도면 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는 새벽 기도도 있건만 제가 가서 물어봤죠. 제가 심령이 너무 껄껄해서 정말 난 부르짖고 싶다. 답답할 때는 이게 소리 질러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눌리고 그럴 때는 소리를 질러야 내가 풀립니다. 그것처럼 기도도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막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정말 좀 부르짖고 싶었는데 그 교회에서는 보니까 고신특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통 고신특들은 그러잖아요. 조용하게 마음속으로 기도해요. 침묵 기도.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그래서 그래도 제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제가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쪽 교회의 분위기가 있는데 그게 있거든요. 분위기 따라서 우리 신앙의 이렇게 우리 신앙의 모습도 그게 길들여지는 게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데 뭐 교회 안에서 많은 그 교회의 어떤 교리, 그러니까 인간의 해석으로 인해서 많이 우리를 묶어줍니다. 이게 뭐랄까 그 교회의 어떤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요. 어떤 교회는 박수도 못 치고, 그러니까 서서 예배도 찬양도 못 드립니다. 손 들고 찬양 못 합니다. 그냥 조용히, 정말 쥐죽은 듯이 앉아 있어야 돼요. 목사님만 떠들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조용해야 돼요. 조용히 하는 게 홀리,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지? 거룩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교회를 초창기에는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조용히 있다 보면 있잖아요. 졸음이 와요. 기도도 내가 기도를 하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뭐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제가 일단은 그 교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죠. 이 교회에서 새벽 기도해도 되냐? 된다. 그러면 제가 와서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해도 되느냐? 소리를 내서 기도 되느냐? 그래서 제가 방언 기도를 하니까 방언 기도해도 되느냐? 어떤 교회는 이러고 성경적인데도 불구하고 막 이단 취급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반대하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딱 뭐라고 하냐면은 와도 된다. 근데 되도록이면 조용히 기도하면 좋겠다. 그 말은 침묵 기도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마음속으로만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이게 본당에서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모이면 그 옆에 유아실이 있는데 바로 붙어있는 유아실, 그 유리창이 있어서 유리창으로 딱 들여다보면서 아기가 있는 경우에 아기를 데리고 와서 그 유아실에 아기를 보면서 그 유리창을 통해서 예배를 참석하는 거죠. 스피커도 달려 있어서 그게 본당에서 설교하는 것 그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는 그래 안 되는구나. 제안하는구나. 그래도 제가 너무나 마음이 갈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기도는 해야 되겠지. 제가 남의 집에 있어서 막 부르짖을 수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입을 뒤집어 쓰고, 끄이 하면서 제가 막 소리 지르며 기도할 수도 있었지만,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불편하죠. 그럼 내가, 그 본당에서는 할 수 없고, 이렇게 그, 유아방에 가서, 유아실에 가서, 불 다 꺼놓고, 내가 혼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하루는 갔었어요. 그러니까 딱 가니까 정말로 목사님이 막 설교하시고 사실은 저는 막 가자마자 막 부르짖고 싶었는데 그 딱 이렇게 방해가 되잖아요. 딱 제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리 안 나게 나름대로 그래서 기도한다고 집중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막 이렇게 마이크로 소리를 크게 하니까 제가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그 설교 끝나고 나니까 다들
자는지,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하게 목석같이 앉아서 다들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몇몇 안 됐어요. 대부분은 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안에서 여기서 소리 지르면 바로 들릴 거 아니에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는 들이지 못하고 나오고, 몇 년째 또 제가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교회를 못 찾아서. 그러다가 만난 교회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동안 눌린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동안 너무나 저한테 갈급함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힘들게 나왔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막 쏟아붓듯이 나오는 거예요, 제 속에서 기도가. 그래서, 제가 거의가 눈물을 막 머금고 기도합니다.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침마다 제가 눈이 퉁퉁 붓는 거예요. 근데 일주 내내 제가 혼자서 기도하다가 주말인 토요일에는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하시니까 처음에는 딱 오셨을 때 제가 딱 마음이 좀 부담이 딱 왔어요. 왜냐면 이 목사님이 저 한 사람이라도 생겼으니까 이전에는 혼자서 기도하시다가 제가 한 사람이라도 생겼으니까 예전의 전통을 따라서 그 새벽 기도를 또 설교를 하지 않으실까, 자송하고 설교하고 이런 패턴이 있잖아요. 제가 마음에 부담이 딱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내 기도의 흐름이 깨어지고, 또 그렇게 그 시간 한 40분을 빼앗기고 나면 다시 기도하려면 기도가 잘 되냐는 거죠. 잘 안 되죠.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억지로 프로그램에 내 자신을 넣어야 된다는 자체도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는 집중적인 기도인데, 그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매일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 부르짖고 싶은데, 누구를 위한 설교고 누구를 위한 새벽 기도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그런 식으로, 근데 감사하게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거는 만약에 저 말고 다른 신도들이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중에 참여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전 방법으로, 목사님 입장에서는.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겁니다. 정말 이전에 우리가 계속 해왔던 전통, 교회 안에서의 전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통이냐,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전통이냐는 거죠. 그 예배 형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다음번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주일 예배의 전통, 정말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대로 좋은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받으실 만한 그런 온전한 예배의 형태인가, 가장 최선의 형태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새벽 기도에 대해서 제가 정말 도전하고 싶어요. 특별히 많은 지금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목사님 입장에서 가르치는 자 입장이니까 그 새벽 기도도 가르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 새벽 기도의 의미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왜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참여 안 하지, 기도 왜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저처럼 숨어 있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정말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고 싶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정말 기도만 와서 할 수 있는, 아무 때나 언제든지 마음껏 와서, 그저 틀에 박히지 않고 자원해서 와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음성도 들을 수 있도록 와서 또 조용한 시간에 성경 말씀 읽고 스스로가 묵상할 수 있도록, 꼭 어느 모든 사람이 무르르 몰려가서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 각자 기도란 게 개인적인 거 아닙니까? 각자의 또 막 그런 깊이 있는 개인 기도 제목이 있는데 방해받지 않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원에 가면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누구나 기도원을 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죠? 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이에 기도하는 집이라 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말하자면 예배는 많고 프로그램 많아요. 성경 공부 많아요. 교재도 많고. 근데 기도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서나 어디 가서 내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도 그런 말에 기도할 공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정말 뭐랄까 찾아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굉장히 방이 많아요. 훈련할 수 있고 또 막 교육시킬 수 있는 방은 많은데 개인 기도실이 없는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배 장소에서 뭐 모여서 기도합시다. 또 새벽 기도를 주로 많이 이야기하시지만 아시다시피 새벽 기도는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도 내 속에 있게 다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옆에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절대로 이거는 개인적인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깊이 있는 것까지 내가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 단체적인 새벽 기도에서는 그러니까 개인 기도실이 있다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개인적인 기도실에 가서는 딱 닫힌 공간에 혼자서 있잖아요. 거기서는 내가 또 좀 더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게 좀 장소적으로 안 된다면 새벽 기도라도 정말 이렇게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혼자서 정말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이 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떠나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미 하나님과 일대적인 관계를 이제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습관이 되어 있으면 내가 언젠가 시험 당해서 교회를 떠나든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교회는 출석하는 교회는 없을지라도 자기가 혼자서 집에서라도 성경을 읽고 또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꼭 나가야 중요하고 이게 아니라 교회를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정이 되어서 당장 못 나간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이런 기도와 말씀 그런 습관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언젠가 다시 교회를 찾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교회가 좀 이렇게 환경을 열어주거나 도와주는 게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기도 저는 그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순수하게 어느 누구든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시도록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시도록 교회 쪽에서 그 전통적인 방법을 버리고 개인적으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떤 교회들은 대부분은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이 들을까 싶어서 아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음악을 틀어놓잖아요. 음악 틀은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뭔가 딱 너무 틀에 박힌 거 있잖아요. 우리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합니다. 뭐 기도하고 있는데 딱 중간에 끊는다거나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목회자들 중에는 목회자를 그 지위를 이렇게 이해 못한다든지 뭐 목회자를 무시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교회의 역할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운 거 아닙니까?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는 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워지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교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너무나 넘겨짚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이제는 좀 뭐랄까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여태까지 해왔던 새벽기도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전통적인 새벽기도의 어떤 그 방향이 정말로 이 개인이 하나님께 1대1로 깊이 있게 정말 깊이 있게 나가는 인격적으로 나가는 길을 제한하고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역할이 아니라 보조 역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새벽에 기도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 교회 문을 열어주고 그죠? 음악이 필요하면 음악 틀어주고 그 정도로 꼭 다 우리 모아서 5시 반에 우리 시작합니다. 찬송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누구 대표 기도로 시작하고 설교 말씀 읽고 설교를 듣고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기도하세요. 기도가 완전히 뒷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먼저인데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나 규격화하는 거예요. 너무 어떤 틀에 박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한국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오랫동안 획일화된 사고방식.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런 식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일방적인 수업 방법, 막 주입식, 우리는 듣기만 하고, 우리 개개인의 학생들이 뭐 질문을 하고, 이거 없어요. 그죠? 자유롭게 우리가 뭔가 표현하고, 이거 없어요. 내가 배우다가 모르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질문할 수 있고, 그 답을 얻으면 유익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어쩌다가 정말 용기 있는 애가 질문을 탁 던졌을 때 선생님이 답을 해주는데 다른 아이들이 다 같이 유익을 받는 것을 경험했어요. 제 질문을 제가 안 했더라면 우리가 몰랐을 지식을 알게 되었네 덕분에.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주입식 교육에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이 질문을 했다가 선생님한테 무언당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용기 있는 아이 한 명에서 그렇게,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선생님들이 기회를 잘 안 줘요, 개개인에게. 그러니까 주입식으로 수업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오다 보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가 되어서, 그리고 리더들만, 앞에 세워진 몇몇 사람들만 앞에서 다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따라만 갑니다. 그죠? 항상 관객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솔직히 많이 주워 듣지 않습니까? 많이 배우고, 또, 신앙이 성장함으로 따라서, 또 우리는 또 다른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을 또 섬겨야 되는데, 보면, 가르친 사람은 늘 가르치고, 성도들은 항상 배우는 입장으로 바라보시는 목회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런 목사님도 있잖아요. 뭔가 다른 생각 갖고 있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자기를 반대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대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입 다물고 조용조용하게 신앙생활하고 막 모르고 지나가지, 그냥 모르고 지나가기 나아. 부딪히는 것보다. 그래서 말하고 나면 우리가 판단받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어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 있는 이런 잘못된 전통들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 편리대로 변화되어진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 뜻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왜 그것을 고수해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바꿔야 되죠.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깊이 나아가고 싶다. 정말 성장하고 싶다. 또 신앙적으로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그런 내용이라면 당연히 교회에서 서포트해야죠. 교회에서 그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목회자가 정말 그것 중심이 되어서 어떤 핵심적인 인물이 되어서 모든 것을 끌어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심은 주님이시죠. 그리고 이런 목회자나 다른 교회 어떤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보조 역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된 역할이 아니라. 목회자나 또 교회 프로그램들이 사람들을 자꾸만 통솔하려 하면요. 그러니까 단체화, 조직화하고 자꾸만 이런 식으로 물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개인적으로는 절대 성장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앙적인 자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독립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주 내내 우리가 교회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단체생활 하다가 주중 내내는 각자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정말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겁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자립하고 쓴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교회에서 좀 열린 눈으로 바라보고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새벽 기도는 반드시 정말 개혁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 이 의견을 목회자 입장에서 뭔가 오해하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의 입장을 제가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설교는 주중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새벽 기도는 정말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한다면 불필요한 그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수정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지나친 도움은 사실은 효과적인 도움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면 형식도 중요한데 교회에서 그 형식을 아예 없애란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아니고 형식을 가지되 그 형식이 중심이 될 것이 아니라 형식은 보조 역할만 해야 된다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안내 있잖아요. 새벽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문을 열어놓을 테니 언제든지 마음대로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틀어놓겠습니다. 라든지 그죠? 그런 어떤 이렇게 오셔서 성경을 자유롭게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가십시오. 이런 특별한 목회자 입장에서도 막 3시 새벽에 매일같이 나오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린 건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새벽기도 나오는 거 자원에서 나오는 거 아니실 거 아니에요. 일이기 때문에 나오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귀중하지만 그러니까 때로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내가 일이기 때문에 억지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랄까 그게 외식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죠?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을 위해서 그 예배를 위해서 교회 프로그램을 위해서 내가 나가는 거죠.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개인도 그렇게 나갈 수 있는데 뜨겁게 차라리 그렇게 외식적으로 나가서 막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들도 개인적으로 우리 평신도처럼 각자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나가서 자유롭게 피곤하고 나오기 싫은 쉬기도 하고 때로 쉼도 필요하니까요. 억지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나가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들도 부르짖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도 은혜 받아서 목회자가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성도들한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근데 그 형식을 아예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갈 때 그 형식이 중심, 형식이 막 모든 걸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식순에 따라서 이거 해야 돼. 이것저것 다 해야 돼. 거기에 사람을 맞춰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조 역할 있는 듯 없는 듯 무르르듯이 자연스럽게 그런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마치 우리가 어디 파티에 초대받아서 갔을 때 그죠? 안내자들 있잖아요. 안내자들이 모든 거 다 합니까? 어느 쪽으로 출입으로 들어가면 어디 가서 자리를 앉아야 되는지 어디 쪽에 화장실이 있는지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 보조 역할 이것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본인들이 다 하나 옆에 나가서 부르짖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뭐라고 할까 보조 역할이 아니라 막 주된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새벽기도가 마치 또 다른 설교의 기회인 것 같고 또 다른 형식적인 어떤 종교적인 행위의 연장인 것 같고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새벽기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자 하는 그 귀중한 하나님과의 1:1의 관계입니다. 이 시간을 정말로 자유롭게 줄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인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